정탐하고 돌아와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될 거라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절망한 거죠. 그뿐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웬 망언입니까? 기껏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줬는데 그 애굽에서 죽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다고요? 어째서 애굽에서 꺼내서 사지로 몰아넣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자 믿음으로 얻어낼 새로운 미래도 잃어버린 겁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노예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일, 홍해를 걸어서 건넌 일, 이런 기적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은 거라곤 자기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에 대한 원성뿐이었죠. 그런데요, 백성들의 원성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혹시 이강성 원사님 저 정도 크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렇게 화면을 만들 때 한 번쯤 고민을 해요. 이 정도 글씨 크기가 맨 구석자리에 계신 성도님한테도 잘 보일까? 예, 그 고민을 해서 마침 좀 설교도 조금 빨리 끝날 것 같길래 겸사겸사 여쭤봤습니다. 네. 어쨌든 잘 보이시니까 전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에 눈을 고정해 주시고, 백성들의 원성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하나님한테까지 가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국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니요. 애굽에서 왜 꺼내줘서 자기들을 죽게 만드냐니요. 가나안 땅을 자기들 무덤으로 쓰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인데 패배가 정해진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악한 태도인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볼 수 있는 미래라고는 고작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거나 가나안 족속의 칼에 멸절되는 것, 그것뿐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은총과 역사를 부정하며 현재의 어려움 앞에 좌절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은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모세와 아론을 내리고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뜻을 충족시키는 지도자를 뽑자고 술렁술렁 거리는 겁니다. 옛 생활로 복귀하려고요. 전에는 고기를 달라면서 투덜거리더니 이제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이건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죠. 지금까지의 단순한 불평보다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패역입니다. 아예 새로 지휘관을 뽑자고 할 정도니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악독함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한 발상의 극치이자 배은망덕한 불신의 절정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때 먹여주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 언제든 자기들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아니 어려워 보이기만 하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무시한 채 세상을 주인 삼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 긴박할 때 찾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들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이웃에게, 김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A 권사에게 전화부터 하십니까? 세상을 주인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어진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원망하니까 옷을 찢는데요,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자기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 강조하죠. 가나안 자손들이 강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니까 패배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볼 때 위기에 처한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뿐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현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외적인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적다고요? 두렵다고요? 불신과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죄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마음에 그리며 그 약속 믿고 순종의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진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백성들은요,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죽이려 드는 거죠. 현실에 압도돼서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서글픈 장면 아닙니까?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이,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장면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신앙 좋은 사람은 세상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상과 불화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말 하면서 그들의 비위 맞추고 살 일이 아닌 거죠. 오늘도 아멘은 없네요.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될까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됐으면 좀 덜 강조가 됐을 텐데, 이 민수기 기자가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뭐 한글로 봐도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돌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저에게 있었던 일도 잠깐 떠올랐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잠 깨실 겸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먼족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교회마다 이렇게 스타렉스가 있잖아요. 승합차가. 아시다시피 승합차는 승용차와는 다른 기름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승용차에 넣는 기름을 넣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엔진이 망가지죠. 그럼 그 차를, 뭐 엔진값이 차값에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교회 차를 몰고 룰루랄라 주유소에 가서, 셀프 주유소였습니다. 천연덕스럽게 휘발유 호스를 잡고 스타렉스의 뚜껑을 열고 꽂았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일발 직전이었어요. 정말 제가 속된 말로 MSG 하나도 안 치고 정말 방아쇠 끝에 제 손가락이 닿아서 1초만 더 있었어도 눌러졌을 겁니다. 그때 아니 고객님 이러면서 주유소 직원이 저를 말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실 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왜요? 으악! 이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제가 그때 뭐 이런 표현은 좋지는 않은데, 뭐 우리 사역자 간에 그런 위계는 없습니다만 그냥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막내 말단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 승합차를 망가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물론 뭐 죄송할 일이죠. 저의 잘못인데 정말 아찔해요. 정말 그 찰나에 그런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 그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자,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시죠. 자, 모든 장면을 보신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에 진노하신 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당신을 멸시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껏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구원과 풍성한 은혜, 그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동안 숱한 이적을 봐왔죠. 그래 놓고도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마저 악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광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던 무리는 어떻게 된다?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여지껏 뭘 목표로 걸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에이, 하나님 째째하시네,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나? 이렇게 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22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번이나, 이 말은 꼭 10번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반복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해 왔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괴팍하게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을 만큼 참아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요,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었냐면요, 이렇게 말했었죠.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면 그 부르짖음이란 하나님을 무능하게 여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없는 듯이 여기는 불신앙이 되죠.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즉시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을 폄하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출애굽 세대, 다시 말해 20세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면에요,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 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자녀 세대는 아직 선악을 분별할 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자녀 세대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요. 그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했던 20세 이상 세대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40년의 광야 방랑은 출애굽 세대에게는 불신앙에 따른 심판이었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키우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해야 했죠. 그런 점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란 징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당에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요, 멸할 목적이 아니라 살릴 목적으로 징계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죠.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출애굽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여지를 두시죠.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심판 중에도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어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외면한다면 방황의 시간은 길어질 거고요,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는 멀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처럼 은근슬쩍 하나님의 눈을 피해 딴짓을 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슬그머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진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을 열어달라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징벌 중에도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변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세상과의 타협에서 단호함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믿음의 언어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